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구약 성경 937면 아니면 938면 잠언 25장 13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어떤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잠언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간단해요. 잠언 25장은 누가 썼습니까? 우리 잠언 25장이라는데 글씨 25장이라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 거기 누가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입니다. 또 동시에. 그래서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자기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나 자기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은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시원하게 해주고 아버지를 시원하게 해줬던 거 맞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경험과 그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은 왕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를 보낸 사람 시원하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줄까? 이런 사람이면 된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문장 구성은 이렇습니다. 충성된 누구는요? 사자는,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메신저입니다. 충성된 누군가 이렇게 외국에 외교 사절로 보내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왕을 대신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13절 제일 마지막.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시원케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메신저는 누군가가 보내면 보낸 사람이 꼭 하라는 말만 해야 되잖아요. 보낸 사람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 같아서? 얼음 냉수 같아서.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마치 팥빙수 같아서, 요즘 말로 하면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어릴 때로 치면 보리차 같아서, 보리냉차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비유로 들은 게 추수하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추수를 언제 합니까? 4월 한 말경에 가면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래서 이제 6월 초순쯤 되면은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4월 그리고 4월 중순 말 이렇게 6월 초 이때는 굉장히 덥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는 건 알잖아요. 1년의 모든 것들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노동력이 그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나 이틀만 잘못해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추수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날 그러면요, 막 들어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땀을 흘리면서 막 이 곡식을 베고 탈곡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요, 막 입에 침이 마르고 막 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이럴 때 딱 필요한 게 뭐예요? 얼음 냉수잖아요. 얼음 냉수. 그리고 이스라엘에 뭐 지금같이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무슨 얼음 만드는 기계가 있었겠어요. 이때 부자들은 어떤 걸 사용했습니까? 저 멀리 헐몬산에서 그 위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내리는 아주 찬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들을 부자들은 길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날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데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자기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준다고. 정리가 됐죠. 그렇죠? 정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자기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 뜻대로 했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열매로서 9가지를 나타냈잖아요. 어제 우리 한번 외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몇 개예요? 9개입니다. 그 중에 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번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이 몇 번째예요? 7번째입니다. 7번째. 이제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13절.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충성된 사자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아주 예민한 외교 문제나 다른 나라의 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외교 관계로 회의를 하거나 말을 전할 때 그쪽 상대방 사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뜻을 잘 전해서 자기 왕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누가? 사신이. 그런데 답답한 사신이나 악한 사신은 어떻게 합니까? 왕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합니다. 할 때요, 얼마나 밀고 당기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 만드는데도, 단어 하나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신은 어떻게 하든지 왕의 뜻을 관철시키고 왕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막 노력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왕이요, 제가 이번 일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아주 시원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신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시면은 충성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그런 사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충성되지 못하고 참 주인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잠언 13장 17절 악한 사자는, 우리 지금 충성된 사자 나왔잖아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충성되게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우리 다 압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 요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끼시는지 몰라요. 야, 내가 사람을 잘 뽑았다. 참 내가 사람 참 잘 썼다. 참 시원하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신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 앞에 서실 때 준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왕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이 맡기고 큰 것 맡기겠다.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해라. 성도님들, 잔치에 참여시키는 자는 답답한 사람이에요. 시원한 사람이에요. 시원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탁 잘라서 얘기합니다. 충성되게 신앙생활하라고.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할 일거리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시원하다고. 저랑 따라 하십니다. 충성. 이건 무슨 뜻인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신앙생활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마음이 아주 시원함을 느끼십니다. 무엇처럼요? 추수할 때에 그 일꾼들이 얼마나 덥고 얼마나 답답한데 그게 얼음 냉수처럼. 우리 잠언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천천히 읽으시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혹시 나는 정말 충성돼 그러면서 보낸 사람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충성된 사자는 할 때 이 사자는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낸 사람에게 뜻대로 하는 충성이에요. 우리 13절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은 찬송 500장 1절을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처음 불렀던 찬송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성경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참 이 큰 은혜에 참 이 물결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만 받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일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숨이 끝날 때까지 충성되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힘을 내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주님의 일은 늘 주님과 협력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돕는 기관들 기억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장 1절입니다. 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 숨이 마지막 쉬어질 때까지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감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고 때로는 충성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시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하셔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시원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도 하나님 소홀히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를 더 하나님 아름답게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옆에 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어깨를 하나님 어깨 동무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는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이곳을 떠날 때에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의를 하고 정책을 위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구장들, 구역장들, 목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드리면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되게 주시옵소서.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섬겨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에 헌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아야 되는 세월, 하나님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닥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성경 말씀 따라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있을 때에도 저들이 하나님 뒤쫓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붙들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를 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신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모르는 곳이 예수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교회 없는 곳이 교회가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들과 기도하는 모든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주님이여 그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피할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더 전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덕분이 전도하면서 주님 아버지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살기가 점점 팍팍해집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손에 얹어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가 될 때마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